덩치에 안 맞게 너무 목소리를 떨어가지고 아주 그냥 조마조마하고 긴장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김민중 집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한데 입에 담을 수 있는 고백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하여간 그 가슴을, 그 마음을 고이 잘 간직하셔서 우리 집사님 삶에도 또 일터에도 또 영혼에도 가정에도 신앙에도 큰 도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간증하신 김민중 집사님,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시고 다녀오신 우리 선교사님들도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가 가보지 못한 땅이지만 그래도 다녀온 사람들의 얘기만 들어도 얼마나 참 잘 다녀왔는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왔는가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시간들 중에서 가장 귀하게 쓰는 시간은 역시 선교하는 데 쓰는 시간, 우리가 아마 번 돈 중에서 가장 보람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 쓰는 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꿈과 그리고 비전과 그리고 은사와 달란트를 가장 귀하게 쓰는 것 역시 선교하는 일에 쓸 때 가장 보람되고 가장 가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돈 벌어서 정말로 이 땅을 보고만 하는 일에 우리가 더 쓰임받는, 더 많이 쓰임받는, 더 크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또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듭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먼 나라에 갈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사는 곳곳이 선교지이니 언제나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오산 침례교회가 후원하고 또 기도하고 중보하는 가운데 잘 다녀왔는데 내년에도 그 다음에도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이 선교 지역의 선교 활동에 우리 오산 침례교회가 뿌린 씨앗들이 도처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세계 복음화를 앞당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에 잘 박힌 목같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강대상이라 그런지 저는 조금 더운데 하여간 뒤에서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말씀부터 5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순서를 따라서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50절 말씀부터 56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자, 어떤 시골 학교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이 선생님이 학교에 출근을 하려고 학교와 마을 사이에 있는 그 개울을 징검다리로 건너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다리를 헛짚으셔서 물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왜 빠졌는가 봤더니 징검다리의 여러 개의 돌들 가운데 있는 하나가 이렇게 삐딱하게 잘못 놓여져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밟는 순간 기우뚱하면서 이렇게 미끄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젖은 몸으로는 출근할 수 없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선생님이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옷 버리고 출근 시간 늦어진 거 생각하니까 화도 좀 났습니다. 그러자 집에 계시던 어머니가 출근했던 아들이 다시 옷이 다 젖어가지고 돌아오니까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선생님 아들이 대답하기를, 예, 엄마, 징검다리 돌 하나가 잘못 놓여져 가지고 그만 제가 미끄러져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가지고 옷 갈아입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다음과 같이 그 아들 교사에게 묻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어서 빨리 옷 갈아입으렴. 그건 그렇고 너를 잡아뜨린, 너를 넘어지게 한 그 잘못 놓여진 돌은 바로 놓고 왔겠지. 바로 놓고 왔겠지. 갑작스런 그 어머니의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아들 선생님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뭔가 어머니한테 혼날 것 같은 분위기가 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쥐죽은 듯한 소리로, 아닌데요, 그냥 두고 왔는데요, 그냥 빨리 옷 갈아입고 출근해야 된다는 생각에 그냥 와버렸는데요, 어머니.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는 예상했던 대로 아들을 선생님을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고도 네가 선생이냐? 그러고도 네가 선생이냐? 돌 하나가 잘못 놓여진 걸 알면서도 그냥 두고 오면 너야 이제는 그 돌을 밟지 않고 무사히 지나가겠지만 네가 집에 온 동안에 그 개울을 건너 학교에 등교할 너의 제자들은 다 빠질 텐데 왜 그 생각은 못했다는 말이냐? 네가 평소에 애들한테 뭘 가르쳤든 그걸 보면 결정적으로 너는 그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야. 이렇게 어머니가 아주 호통을 쳤습니다. 네가 아무리 말로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말했어도 돌 하나, 오늘 그거 돌 하나를 바로 놓고 오지 않은 그것만 보면 네가 지금 말로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말한 것은 다 거짓이야. 이러면서 결정적일 때 그걸 잘해야지. 이런 얘기로 이제 그 아들 선생님을 나무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날 아침에 자기가 화를 낼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말이 내가 화낼 일이 아니라 내가 잘못할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부부 생활도 해보고 목회도 해보고 친구도 사귀어보고 신앙생활도 해보면 알게 되는 결정적인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한 사람의 진정한 됨됨이나 사랑이나 충성도나 신뢰도는 어떤 결정적인 상황이 딱 직면했을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말도 있죠?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정말 필요할 때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진짜 친구다. 필요할 때 친구가 되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평소 마음 좋아서 같이 놀 때는 참 많은 친구들이 이 주변에 있는 것 같지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진정한 친구가 아니면 다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그에 비하여 어떤 친구는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보니까 결정적일 때 힘이 되는 친구가 있더라. 그런 점에서 나라의 충신의 됨됨이도 위기 속에서 빛난다고 했습니다. 그에 비하여 간신은 평소에는 권력 앞에서 아부하고 잘하는 것 같지만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면 나라고 왕이고 다 버리게 됩니다. 뭐든지 결정적일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평소에는 뭐든지 다 할 것 같다가도 뭔가 희생이 필요할 때, 결정적일 때 뒤로 싹 빠진다?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됨됨이는 결정적일 때 딱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평소에 분위기 좋고 평소에 마음이 좋고 평소에 잘 나갈 때는 모두가 다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일 때, 그때 뭔가 믿음의 시험대에 딱 올려놓았을 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농담 삼아 설교 시간에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서울의 작은 상가 1층 교회에 개척교회가 있는데 지하에는 술집이 있었다. 서로 너무 다른 이질적 문화가 한 건물에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찬송을 1층에서 크게 불러도 지하 술집에서 마이크를 더 크게 대놓고 가요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니까 찬송가와 가요가 섞여가지고 영 예배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철야기도 같은 것을 하려시면 입구를 같이 쓰니까 기도하고 나온 성도와 술 취한 사람들이 함께 들락거리니까 이게 전도도 안 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도님들에게 광고했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특별 기도를 합시다. 이 아래 술집이 망해서 속히 이 건물에서 술집이 나가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동의를 하고는 어떤 사람들은 릴레이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철학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금식 기도를 하고 주여 저 술집 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얼마를 기도했을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술집에 드나드는 손님들이 언제부턴가 하나씩 둘씩 적어지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마침내 그 술집이, 지하에 있는 술집이 문 닫는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야호 하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기도 응답이라고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술집 주인이 지나가다가 무슨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주여 하길래 들어보니까 술집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 소리가 술집 사장님 듣는데 자꾸 기도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이 망하고 보니까 저거는 성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으로 우리가 망했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경찰에다가 했습니다. 우리가 망한 것은 저 교회 기도 때문입니다. 장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접수됐으니까 목사님이 경찰에 불려갔습니다. 경찰이 묻습니다. 목사님, 이 사람은 교회 기도 때문에 자기 술집이 망했다고 주장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그런 되도 않는 말씀을, 우리가 술집 망해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응답이 됩니까? 그렇다고 기도한다고 진짜 망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도는 기도고 망하는 거지. 그랬더니 경찰이 하는 얘기가 참 웃깁니다. 목사님 참 이상하네요. 술집 사장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데 목사님은 기도의 능력을 안 믿으시네요. 그래서 사건 경위서를 이렇게 썼습니다. 교회 측에서 기도의 능력에 대하여 부인하는 바, 술집 사장의 주장대로 기도 때문에 사업이 망한 것 같지는 않음,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술집 사장을 달래서 돌려보냈다는 우스운 얘기. 여러분, 평소에 맨날 모여서 기도하면 뭐합니까? 결정적으로 믿음을 보여야 할 때, 보여야 그것이 진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한참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 함께 로마에 의한 박해도 거세어졌을 때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매일 밤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제목은 다른 거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으니 하나님 제발 베드로 사도를 석방시켜 주시옵소서, 속히 풀려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참 은혜로운 교회 모습이죠. 자기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감옥에서 건져달라고 성도들이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묶인 사슬도 풀어주시고, 그리고 천사의 인도를 따라서 옥문도 열어주셔서 옥에서 그날 밤 나오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모르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그래서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서 갑니다. 누구에게 갔을까요? 기도하고 있는 자기의 성도들에게 찾아간 거죠. 내가 옥문이 열리고 오늘 내가 석방되었다는 사실을 알면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겠지, 너무 좋아하겠지. 저들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어주셔서 나가 석방되었으니 얼마나 성도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면 좋아할까 싶어서 성전 문 앞에 와가지고 대문을 막 두드리는 거죠. 대문을. 여러분, 집사님, 제가 오늘 돌아왔습니다. 안에서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우리 베드로 사도님을 석방시켜 주시옵소서, 옥에서 풀려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기도 소리 때문에 베드로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여보세요, 제가 오늘 돌아왔다니까요. 그랬더니 대문 소리가 하도 시끄러우니까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집사님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집사님들, 바깥에 지금 베드로가 와 계십니다. 베드로가 와 계십니다. 그랬더니 기도하시는 그 집사님들이 뭐라고 말할게요?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구나. 베드로 사도는 지금 옥에 계신데 어떻게 대문 앞에 와 있다는 말이냐. 잠자코 기도나 하자. 주여 베드로 사도를 석방시켜 주시옵소서. 재밌죠 여러분? 야, 잠자코 기도하기 싫으니까 지금 장난치는 거지? 이리 와, 빨리 나랑 기도해. 자, 따라해. 주여 베드로 사도가 석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 사도님이 바깥에 계시다니까. 쓰지 말고 이리 와. 야,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냐 이놈아? 이러면서. 네. 그러면서 주여 이러는 거죠. 사도행전 12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게 뭐냐 하면 기도는 했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음이 이럴 때 결정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결정적으로. 기도는 하는데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이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기도는 하되 기대하지 않는가,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도 믿음도 관계도 충성도도 결정적일 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믿음은 결정적일 때 드러나야 합니다. 자, 에스더서도 보면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 이야기가 있는데, 여전히 고생하고 있는 동족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저 여자 얼굴 예쁜 것 때문에 출세해서 저렇게 왕비까지 되었으니 아주 호사를 누리겠구만. 그런데 빠지면 우리 같은 박해받는 백성들이야 어디 안중에라도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민족인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으니, 얼굴 예뻐서 왕비가 되었으니, 거기에 빠져 있으니 우리 같은 이 억압받고 박해받는 백성들에게 관심이라도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었죠. 하만의 음모로 유대 백성들이 전멸당할 위기에 처하자 에스더가 바로 그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외삼촌 모르드게가 와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의 위태로운 상황을 설명하면서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했을 때 에스더가 보인 태도가 에스더 4장 16절에 나와요. 그러면 백성들에게 말하여 지금부터 금식기도 해주세요. 저도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왕에게 나아가 단판을 짓겠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 decisive moment, 결정적인 순간에 에스더는 결정적인 결단을 함으로 유대 민족을 살리는 이 불임절 사건을 만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늘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평소에 기도 생활 많이 하고 평소에 섬기는 생활을 많이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시험을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시험 때에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내가 지금까지 평소에 보였던 수많은 것들이 그것이 증명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참 중요한 게, 평소에 열심히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도 중간고사라는 결정적인 시간에, 기말고사라는 결정적인 시간에 시험을 망쳐버리면 그 아이가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잘했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그 결정적인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탁 드러내어야, 네가 평소에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 맞구나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가인이 아무리 제사를 크게 지어서 농사를 크게 지어서 큰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제사를 지냈다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예배가 흠양되지 아니하자 자기를 돌아볼 생각은커녕 오히려 화를 내면서 동생에게 분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아무리 평소에 하나님 앞에 많은 농작물로, 수확한 농작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은 것을 인하여 자기를 돌아볼 생각은커녕 오히려 화를 내면서 그 동생에게 분풀을 했다는 것은 평소에 많은 농작물을 드린 것이 가인의 믿음의 실체가 아니라 시샘하여 동생을 죽인 것이 가인의 믿음의 실체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아무리 평소에 예배를 잘 드려도 결정적일 때 제사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다면 평소의 모습이 사울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그때 그 모습이 사울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평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수발을 다 들어들었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베드로는 더더욱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그물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는 누구도 정확하게 집어내지 못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예수님에 대하여 명확하게 신앙까지 고백함으로 예수님에게 칭찬까지 받았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끌려 고난당하실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고 결정적으로 여자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평소에는 그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평소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했고, 평소에는 물 위를 걸었던 그런 믿음을 가진 베드로였지만, 그것이 베드로의 믿음의 실체가 아니라 그 예수님 앞에서, 그 여자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모습이 베드로의 원래 실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는 바로 그것이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인의 강도는 체인이 가장 약한 부분의 강도와 맞먹는다면서요. 다른 강도는, 다른 것은 모두가 다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한쪽만 약하면 그것 때문에 체인은 끊어지는 거잖아요. 체인의 강도는 가장 약한 고리의 강도가 체인의 강도입니다. 가장 강한 고리가 그 체인의 강도가 아니라 가장 약하게 이음새가 되어 있는 것이 그 체인의 강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내가 평소에 예배를 잘 드릴 때, 기도 열심히 할 때, 금식 기도할 때, 헌금 많이 드릴 때, 봉사 열심히 하실 때, 그때 그 모습이 내 믿음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내가 시험 들었을 때, 내가 박해받을 때, 내가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그때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그게 진짜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진짜 믿음의 모습. 아멘. 결정적일 때, 그게 결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정적일 때 한마디, 결정적일 때 그가 보이는 태도, 그 모습이 그 사람이 원래의 모습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수제자라고 자랑을 하고, 베드로가 아무리 멋진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하고, 베드로가 다른 제자도 경험하지 못했던 물 위를 걷는 그런 기적 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모습이 베드로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베드로의 진짜 모습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간 그 모습, 여자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모습, 그게 베드로의 진짜 모습이다. 진짜 모습. 왜? 사람은 결정적일 때 진짜가 드러나니까. 결정적일 때 드러나니까. 기분 좋을 때, 룰루랄라 기분 좋을 때 드러나는 것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고 꾸밀 수 있고. 저희 집사람에게 계속 쿠살이 맞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결정적일 때, 결정적일 때, 평소에 잘하다가 결정적일 때 한번 하면 그게 자기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자기 모습. 저는 그것에 참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못 믿는 것입니다. 평소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다 줘도 결정적일 때 사랑한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평소에 돈 많이 벌어다 주는 것은 그건 사랑으로 안 믿는 거죠. 사랑으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은 결정적인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자,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 참 우리들에게 교훈을 많이 주는데요. 자,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아리마대 요셉이 나서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50절 말씀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공회의원으로, 자, 그 사람은 공회의원입니다. 공회의원, 사내들인 공회의원입니다. 70명 정도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 대사장 그룹과 서기관들이 모여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 그룹입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와의 결별을 선언하였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괴롭혀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선동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도 하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예수님은 얼마나 많이 부딪혔는지 모릅니다. 자, 그 사내들인 공회원의 회원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평소에 예수님에 대하여 신성을 부인하고 인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시시때때로 간섭하고 그리고 시비를 걸고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도 그들과 같은 사람이긴 했지만 결정적일 때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선하지도 아니하고 의롭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말했지만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강론하고 제사를 집전했던 사람들이었지만 다 직업이니까 그냥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결정적으로 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의로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들의 결의와 행사,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았다. 결정적인 순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함께 활동을 하다가도 뭔가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흉계로 뭔가 이렇게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하는 순간에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자기가 찬성하지 않았다. 결정적일 때. 여러분, 참 이렇게 비유하면 베드로가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섬기고 말씀드린 대로 있는 기적 없는 기적 다 보고 있는 말씀 없는 말씀 다 듣고 예수님에게 칭찬도 한껏 받았던 베드로지만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모함하는 세력과 함께 동조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맹세하고 내가 저 사람을 모른다, 저 사람과 한패가 아니라고 말했다 한다고 한다면, 사내들인 공회원은 평소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한패로 이렇게 있었지만 결정적일 때 아리마대 요셉은 그것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찬성하지 아니하고 했다는 것은, 이렇게 비교해보면 누구의 믿음이 더 귀한 믿음이고 큰 믿음인가? 여러분, 왕따 당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내들인 공회원 입장에서 반대 의견을 내면 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격정지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참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일 때 그는 예수님 편에 섭니다. 결정적일 때 자신의 믿음을 지킵니다. 결정적일 때 자신의 선함을 유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5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히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들었던 그 모든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해석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나라, 옛 다윗의 나라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아무리 증거하여도 사람들은 그것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해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펼쳐줘야 할 나라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그리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하여 우리를 다윗의 왕국을 새롭게 건설하는 다윗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들의 관념은, 메시아 사상은 그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늘 증거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바실레이아 투테우,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이 또한 여러분 결정적인 믿음이죠. 결정적인 믿음. 주님이 정말로 갖기를 원하는 믿음을 아리마대 요셉은 가진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아리마대 요셉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믿음이 더 훌륭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뿐만 아니죠.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예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가서 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이건 정말 결정적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총독이에요.
너도 한패냐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고요. 너 그러면 재미없다라고 빌라도에게 한 소리 듣는 것으로 자격정지를 먹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에게 결정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참 재밌는데, 아리마대 요셉의 요구에 대하여 빌라도가 보인 첫 반응이 뭐냐면 벌써 죽었을까?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이 말은 뭐냐? 요셉은 미리 이미 작정하고 있었던 뜻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돌아가시기 전부터 벌써 예약을 해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는 달리 너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저 예수와 한패였어? 너 어떻게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어떻게 예수를 두둔할 수 있어? 그렇게 나오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은 잃어버릴 게 많습니다. 자기가 그것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잃어버릴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격정지를 먹을 수 있습니다. 직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버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잃을 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부인했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인정하면 많은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는데도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것은 결정적인 믿음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이것 역시 결정적입니다. 바위를 파서 매우 고급스럽게 만든 자기를 위하여 준비된 무덤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무덤을 준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옛날에 왕들은 부임하자마자 무덤부터 만듭니다. 진시황의 무덤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피라밋 같은 무덤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얼마나 무덤을 크고 화려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요셉도 부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결정적일 때 자기 것을 헌신하게 됩니다. 자기 것을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아리마대 요셉의 준비했던 그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안식처가 됩니다.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단 한 번도 쉬지도 못하시고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하신 그 예수님을 이틀 푹 주무시게 만드는 최고급 호텔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이 부활을 증거하는 첫 증거가 됩니다. 빈 무덤. 그 빈 무덤은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못할 일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덤은 완전히 자기만을 위한 공간입니다. 집에다가는 모실 수 있습니다. 거실에는 모실 수 있습니다. 자기 안방에도 모실 수 있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면 자기 안방도 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무덤을 내주는 것은 그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게 생각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에게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도 있었을지 모른다. 부활에 대한 확신. 그래서 자기 무덤을 내드리긴 하지만 절대 이런 분들은 여기 오래 계실 분이 아니시다. 그런 믿음이 결국에 자신의 무덤을 내드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바클레이 주석에 의하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영국으로 AD 60년경에 경러가가지고 영국 기독교의 창시자가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영국 기독교의 창시자, 글래스텐벨이라고 거기에 영국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AD 60년에 아리마대 요셉이 영국으로 파송돼가지고 그 영국에 처음으로 기독교를 전파한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런 결정적인 믿음을 예수님 앞에 보여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요셉은 십자가 앞에 진지하게 서서 예수님을 진지하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진지하게 십자가 앞에서 바라봤습니다. 고통받는 예수님, 피 흘리시는 예수님, 땀 흘리시는 예수님, 절규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 곁에서 지근거리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궁금해서, 처음에는 지적 호기심으로 바라봤겠지만 예수님을 오랫동안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의 흐르는 눈물을 통해서, 그의 땀에 흐르는 눈물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피를 통해서, 그분의 울부짖음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아,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라, 참 예수님이시구나, 참 메시아이시구나 하시는 것을 그가 십자가 앞에서 발견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저주하고 욕하고 뺨 때리고 침 뱉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느 누가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기도를 아리마대 요셉은 십자가 밑에서 듣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길래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달라고. 그 얘기만 들었겠습니까? 한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부탁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얘기를 아리마대 요셉이 밑에서 듣습니다. 아, 정말 저가 메시아가 아니시라면 어떻게 저렇게 평안한 얼굴로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도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마당인데 같이 죽어가는 죄수에게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다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자신을 죽이고 모함하는 권력자에게 부탁을 해야지 어떻게 자신의 영혼을 같이 죽어가는 예수에게 부탁할까? 그 부탁을 듣고는 아주 평안하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시는 모습을 볼 때 아리마대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아, 저분은 메시아가 틀림없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절규하는 기도를 들으셨을 때, 아,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시 결정적인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아갔을 때, 십자가 앞에 엎드렸을 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피와 땀을 확인했을 때, 십자가에서 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십자가 아래 왔을 때, 십자가 가까이 갔을 때 우리에게 결정적인 믿음이 거기서부터 생산된다는 것입니다. 생산된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결정적인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이는 파도에서 바다여 잔잔하라 했을 때 바다가 잔잔해지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에게 결정적인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둘러진 치고 발 디딜 틈 없이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그렇게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 그때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결정적인 믿음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정적인 믿음이 생산되는 곳은 어디냐? 십자가 밑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결정적인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결정적인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부유한 환경 속에서는 결정적인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선교의 현장이나 고난 현장이나 박해받는 현장에서 결정적인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평소의 믿음에 대해서 부인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얕게 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같은 수제자도 그렇게 예수님에게 있는 고백 없는 고백 다 하고 나는 너만 믿는다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몸소 경험했던 그 베드로도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습니다. 평소의 모습은 그 사람의 진짜의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위기를 맞아봤을 때, 박해를 받아봤을 때, 유혹을 당했을 때,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그 사람의 지금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전부 다 겁을 낼 때, 빌라도에게 찍힐 것 같아서, 산헤드린 공회원에게 찍힐 것 같아서, 출교당할 것 같아서, 버림받을 것 같아서, 사회적으로 도태될 것 같아서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제가 저 예수의 십체를 나에게 주시오. 나의 무덤에 예수를 장사 지내겠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 70명의 모두가 다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하고 회책을 할 때 나는 반대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렇게 결정적으로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진짜 모습. 아멘. 아멘. 우리가 십자가의 현장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적인 믿음을 가지려면 이 decisive decision이죠. 결정적인 결정. decisive faith. 결정적인 믿음. 그것은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딱 결정적일 때, 나라가 망할 때 충신이 생기듯이 결정적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오늘 부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결정적인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결정적인 믿음, 결정적일 때 딱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다가도 정말로 주님이 필요로 할 때, 누군가의 헌신이 요구될 때,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사람들이 모두 다 겁먹고 뒤로 물러났을 때 제가 하겠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의 헌신이 가슴 깊이 남습니다. 가슴 깊이 남아요. 너는 결정적일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잖아. 결정적일 때,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네가 나서줬잖아. 내가 너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니? 우리에게 그런 용감한 믿음이 생기려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 진지하게 서는 연습을 매일 매순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평소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것입니다. 평소의 말씀을 흘려 듣지 않는 것입니다. 자, 아리마대 요셉은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께서 평소에 해두셨던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에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참 믿을 만한지 아닌지를 시험하기 위하여, 베드로야, 네가 오늘 나에게 고백을 해줘서 참 고마운데 네가 그런 고백을 해주는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한번 얘기하겠다. 내가 말이야, 장차 십자가에 고난당할 거야. 나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죠?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안 됩니다.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조차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처음 시작할 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비둘기 팔고 소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확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다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씌우리라. 그랬을 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어느 누구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46년간 지은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는 거야? 예수님이 평소에 하셨던 중요한 말씀들을 그냥 다 귀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인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슬쩍슬쩍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진실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에, 중요할 때에 결정적인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죠. 제가 이 얘기는 여러분에게 수차례 했습니다만 2004년도에 지리산에서 정희재 군 동명초등학교 4학년 이야기 제가 수차례 했잖아요. 40시간 동안 실종돼가지고 아이가 행방불명이 돼서 소방대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지리산을 헤매고 다녔지만 아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종된 지 40일 만에 지발로 산을 걸어 내려왔습니다. 놀랐습니다. 신문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아니, 학생,
이틀 밤을 꼬박 샜는데 어떻게 거기서 이렇게 걸어 내려올 수 있었느냐고. 어떻게 지냈나요? 배고파서. 그랬더니 계곡물을 마시면서 배고픔을 달래고 바위 틈에서 배낭 속에서 침낭을 꺼내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아이, 학생 무섭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 평소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 산에는 사나운 짐승이 없다. 우리나라 산에는 사나운 짐승이 없다.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 기억나가지고 바위 틈에서 배낭을 꺼내가지고 침낭 속에서 잤다는 거죠. 사나운 짐승이 없다는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듣고. 배고파서는 어떻게 했어요? 배고프면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평소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배고플 때는 물만 마셔도 며칠은 살 수 있다.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계곡물을 퍼마셨다는 거예요. 계곡물을 퍼마셨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서 버텼어요. 둘째 날 밤에는 비도 오고 그랬는데 그 밤은 어떻게 지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평소에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비를 맞고 자면 죽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둘째 날 밤에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는 거죠. 딱 그거예요. 무섭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우리나라 산에는 사나운 짐승이 없다 그래서 안심하고 잤어요. 배고프면 어떻게 해결했어요? 아버지가 평소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너무 배고플 때는 물만 마셔도 며칠은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물만 마셨어요. 비 오는 날은 어떻게 잤어요? 사람이 비 맞고 자면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둘째 날은 꼬박 밤을 새웠다는 거예요. 침낭을 뒤집어서. 아버지가 산을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평소에 해줬던 그 말씀을 귀통으로 듣지 아니하고 새겨 들은 것이 결정적일 때 발휘한 거죠. 결정적일 때. 자신의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일 때 그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나서 자신을 40시간 동안 그 지리산을 헤매는데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냐고 자기 발로 걸어 내려오긴 힘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결정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두는 그 말씀을 귀퉁으로 듣지 않고 새겨 들은 그 힘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적일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그러므로 우리가 두 가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결정적인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을 할 때도 결정적일 때 사랑을 표현하고, 충성을 할 때도 결정적일 때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때도 결정적일 때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증거가 있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평소에 그렇게 자기가 할 것 다 할 것처럼 큰 소리 쳐놓고 결정적일 때 예수님 부인해서 예수님 마음 속상하게 하지 말고, 예수님 마음 어렵게 하지 말고, 평소에는 있는 듯 없는 듯 했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무서워서 하지 않을 때에 그 시체를 나에게 주시오, 내가 장사 지려고 했던 그 무덤에다 예수님을 모시겠소 했던 이 결정적인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이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귀퉁으로 듣지 말고 진지하게 들으시고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부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